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여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코로나와 폭염이 기승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오늘도 이 은혜 입고 감격하여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한 날 주의 거룩한 전에 올라와 예배자로 영광 돌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나보시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채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채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돌림이 향내와 같으니 거판으로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그리고 저 성전월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그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귀한 아버지와 제단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또 한 주간의 삶의 세상에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무래서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8월 첫날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저희들이 참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귀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60여 년 동안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미 지역에 이 인동 지역에 정말 아버지 구원의 방주 빛과 소금의 역할 산 위에 서 있는 우뚝 등대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인동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아버지여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영육받아서 정말로 아버지여 장차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위해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아버지여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여 이를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수고하시는 교육자님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하나님께서 더 아버지여 큰 축복해 주시어서 더 새로운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특별히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버지여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교육자님들 우리 또 교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말리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선교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여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여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가 잠잠하게 하시고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어려전을 비롯해서 아버지 여러 아버지 사람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비곤치 않도록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아버지여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 우리 아버지여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여 정치를 할 수 있는 아버지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백성을 아버지여 크게 유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찬양대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크게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한 은혜의 찬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거룩한 성일 거룩하게 지켜서 이 축복받는 귀한 성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부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부예배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의 주일이지만은 코로나 관계로 원래는 당분간 휴회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교역자 직원 휴가가 있겠습니다. 김호영 강사님과 이재혁 집사님 휴가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시온 찬양대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찬양 연습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새벽 기도는 정규화 권사님, 특성원 장명화, 송명자, 송명희, 박정미, 이칠성, 김정성 권사님 가정에 담당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다음 주일 8일까지 이제 비수도권도 3단계 또 이렇게 사회적 거리가 격상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주간 특별히 이번 주간 아마 또 휴가 가시는 분들 이미 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한데 어쨌든 우리가 특별히 조심하시고 여러분 개인 가정과 가족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잘 협력해 주시고 어쨌든 무탈한 한 주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에 여름 행사가 계속되어집니다. 8월부터 15일, 20일 중간은 초등소년부 청년 1, 2부가 또 8월 21일 토요일 중심으로 해서 또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월 달 추천 노서가 소개됩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전 설교 중에 소개했던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아주 귀한 간정집입니다. 읽어보시면 여름날 정말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귀한 책입니다. 읽어보시고 영성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운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움받기 전에 또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각양 아름다운 예물들을 또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봉헌해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땀 흘려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의 끝인 줄 알고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개인, 가정, 가족, 직장, 사업장 모든 범사의 소득의 잔에 흘러넘치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시며 또한 아름다운 각양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그리고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그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복 주시되 생업의 복을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더욱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혼하는 권사님과 온 가족과 그 기업 위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믿음으로 준비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를 바라며 성령 충만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온 회중들에게도 은혜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뜨거운 여름날 또 맡은 자리를 지키고 각양 아름다운 섬김을 다하는 우리 모든 헌신자들 참으로 즐거운 마음과 믿음을 다하여 잘 감당할 때에 주님 앞에 영광이요 개인적으로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아름다운 기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여러 행사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시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받는 아름다운 귀한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며 훗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능히 이어받을 수 있는
위대한 주님의 큰 그 목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조를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민수기 제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29페이지에 민수기 제2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좀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계속 같은 실패가 반복될 때에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과는 또 정반대의 셀리의 법칙이라는 또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이 일이 순탄하게 잘 진행될 때 사용하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셀리의 법칙보다도 아마 머피의 이 법칙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작동될 때가 많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즘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또 코로나 상황 속에 놓여 있고, 또 우리의 이 처한 이 삶의 그 모든 정황들이 너무 참 힘들고 또 어렵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셀리 법칙보다는 머피의 이 법칙에서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 상황이 잘 벗어나지 못하는 너무나 참 답답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 이렇게 긍정적이지를 못하고 자꾸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고, 제가 최근 어떤 교수분이 선 기고된 그 글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이 분노가 만연되어 있다. 그 왜 우리 사회에 분노가 만연되었을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바로 그것은 사회적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탓에,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방역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니까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모든 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출 수 없는 이런 분노의 감정들이 지금 이글거리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을 했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읽으면서 사실 그렇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요. 그래도 우리 교회들은, 또 우리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런 어떤 사회적 상황이나 분위기 속에서 우리 또한 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런 어떤 잘못된 심리적 방향을 같이 흘러가면서 우리 역시 마음에 이렇게 막 감정에 또 분노를 싣고 살아가면 되겠나. 이런 혼란 속에 참 이렇게 참 답답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저 머피의 법칙이 지배하는 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 또한 그렇게 던져진 삶을 살아야 되겠나? 우리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는 오직 이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앞에 은혜의 통로가 확 트여져서 비록 이 같은 처절한 환경,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사람들은 참 불완전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누구나 쉽게 죄 지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화낼 수 있고,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면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죄성이 이렇게 도사리고 앉아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 죄성이 폭발할 때 우리도 모르게 막 화도 내고 분노하고, 이런 연약함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같은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하고 이 은혜의 힘으로 이 같은 상황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지 않겠나. 요즘처럼 온갖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이 원수 마귀가요, 정말 제 생각에 그래요, 이 기뻐 날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서 이 같은 틈을 놓치지 않고 자꾸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짜증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뭐 날씨가 여간 덥습니까? 이 마스크 끼고 앉아있는, 마스크를 끼고 생활해야 하는 이 답답한, 이 불편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툭 건드리면 화를 버럭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아마 원수마귀가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저버리고 이렇게 분노에 충천한 삶을 산다면 결코 우리는 더 이상 은혜를 만끽하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마음에 어떤 울분이 있고 어떤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쉽게 터뜨리거나 발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화를 낸다는 문제는 단순히 그냥 분노한다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화를 내잖아요. 분노하게 되면은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려요. 은혜가 중단되어 버려요. 주님과의 이 은혜를 유통하는 통로가 막힌다 그 말이에요. 원수마귀 유혹이 이거예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바로 이거예요. 하소연 했다면 교회들이 분노하고 성도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지도록 만드는 이런 악한 마귀의 유혹. 이 분노는 엄격히 말하면 마귀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민수기 입장을 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8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다가 38년 전에 있었던 사건의 현장 이 가데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을 보게 되면은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 그런데 같은 장소, 이 장소를 떠나가지고 38년 동안 광야 곳곳을 유리방황하다가 돌다가 다시 본래의 위치로 왔는데 과거 38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정탐꾼 사건,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으시려고 하던 차에 먼저 각 지파 한 명씩 뽑아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딱 탐지해서 과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과연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의 땅이다 하는 사실을 그들이 스스로 보고 경험하고 돌아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곧장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려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12지파에서 뽑은 이 탐정들을 파송을 했는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완전히 엇갈린 10대 2에 엇갈린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그 보고에 힘을 실어주고 거기에 몰려가가지고 그래서 울며 원망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했던 그 사건. 그러다가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들이 징벌을 내리시는데 20세 이상의 출애굽 세대는 너희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그걸 막아버리시고 그 나머지는 참나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부터 너희들이 40일 동안 탐지했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눈앞에 지금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분노를 터뜨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요 다시 돌아서 가지고 광야 40년 38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다시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본래의 장소 가데스로 다시 돌아와서요. 참 여러분 참 불운한 역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38년이라는 그 기나긴 시간이 지나갔지만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들은 아직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38년 전에 그 본래의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38년의 세월을 그들이 원했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광야를 따라 다녔으면은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뭔가 좀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이곳에 와야 되는데
38년이 지났더만 그들의 모습은 전혀 변함없이 오늘 보면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2절 5절 이하의 축복이 되면은 그들이 단지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 들어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분노를 막 터뜨립니다. 차라리 우리 조상들처럼 일찍 죽었더라면 더 나았을 뻔했다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 짐승이 다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원망을 쏟아붓는 분노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모습 아니겠어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실 인간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할 수 없었어요. 모세가 그렇게 능력이 탁월했다 할지는 모세의 능력으로 더 이상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그가 한 방법이 6절에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요 그 회중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회막 문을 찾아가세요.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회막 문 앞에 모세가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풀리지 않는 법의 법칙 속에서 참 우리가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사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삶의 난관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찾아가야 할 그 길은 뭐냐? 모세가 간 그 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회막을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회막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분노한 회중들 앞을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살아있는 그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 모세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머리 보세요. 회막문 앞으로 나가 엎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까? 8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너무나 간단한 처방전이었습니다. 분노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모세가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모세의 이 목소리가 조금 다른 날과 다르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많이 묵상해 보니까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에 분기가 충천한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인간 모세의 그 목소리가 보니까 10절에 보세요.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보면은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그냥 이 소리를 모세가 뭐 가만 부드럽게 했겠습니까? 아마 큰 소리로. 모세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그 같은 상황, 그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아마 그 마음에 분노가 끌어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큰 소리로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그리고요 11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하고 말씀합니까?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그래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말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화가 머리 끝까지 났던 모세가요 분노가 충만해가지고 이 지팡이를 그냥 그 반석을 2번 그냥 막 2번 그냥 막 온 힘을 다해 내리쳐버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했지만은 반석에서 물을 내셔갖고 그 회중들 짐승들에 다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양의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상황이에요. 12절에 보면 모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누구 앞에서요? 그 분노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 무슨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아닙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갈망했던 땅이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곳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온갖 갖은 고생 다 하면서 걸어온 이 기나긴 이 여정을 통하면 이제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는 이 기대, 부푼 소망을 가지고 있는 비전의 땅.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단 한 번 이 혈기를 부리고 분노했다는 것 이유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그 단 한 번 이유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단 한 번의 분노의 사건 때문에요, 위대했던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 얼마나 갈망하고 답답해서요. 여러분 신명기 3장에 오시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즈음에 그가 비스가스한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땅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3장 25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너무 담담하고 냉담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그래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 그만해라. 네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다고 이제 나한테 그만 졸라라. 그 뜻이에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참,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은 그때에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데 요단이, 가나안 땅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모세에게 너무나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데스에서의 모세의 이 분노를 어떻게 보셨었길래 이렇게도 단호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그것은 그분께서도 말하였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불순종 때문에요.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문제는 단순한 객기 정도가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공동체 안에서 막 분노를 한다. 분노가 전에 싸움까지 하잖아요. 에? 그리고 막 그 연약한 성도 앞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뭔가,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완전히 손상시키는 행위예요. 교회 공동체가 만약에 막 싸움을 하고 막 하잖아요. 그것은요, 이거는 하나님께 보실 때에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쨌든
이 예배당 안에서 공동체 안에 어떤 모임에서 절대로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화를 막 내고 막 분노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단순한 분노 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왜 그렇게 죄를 짓고 원망했던 그 백성들의 후손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도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을까? 예?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에요. 모세의 이 분노는 단순한 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그들 백성 앞에 나타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자존심 완전히 상해하신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위치, 영적인 권위를 완전히 손상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보세요. 한 가정에 자녀가 밖에 나가서 동네 다른 사람 이웃들에게 자기 아버지 막 한테 화내는 모습, 막 욕하는 모습, 막 원망하는 모습, 막 보여주는 모습이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한 가정이라도 자식이 그렇게 행동하면은 아버지의 이 권위가 실추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모습이야. 똑같은 모습. 우리가 이 모세가 화를 낸 이 모습을 간단하게 짚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단하게 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참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에 참 조심해야 할 문제가 이 부분이에요. 성도들끼리 함부로 분노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막 화를 내고 막 다툼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모습에 큰 상처를 주는 행위예요. 그건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분노하는 그 순간에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평안이 사라져버려요. 혼란스러워져 버려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분노를 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분노, 화를 내보세요. 당장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려요. 왜? 분노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쉽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함부로 화를 내고 분노를 할 수 있겠어요? 모세가요 딱 한 번에 그 같은 분노 함을 통하였고 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참 너무나 후회스러운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그 분노가 준 상처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참, 여러분 무슨 말씀이잖아요. 여기 이 모든 부분은 분노와 관계되는 거예요. 또 형제에게 분노하면은 결론은 뭡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건 완전히 은혜와는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욥기 5장 2절 보니까 욥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그랬어요.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같은 분노를 잘 이겨내고 분노를 잘 극복해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어땠습니까? 이 블레셋 이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영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 영웅이 되었지만은 전쟁 영웅이 되었다는 이것 때문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마치 도가내던 쥐처럼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풍정랑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그를 통하여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구원해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 시기 질투를 받고 분노를 사고
쫓겨다니는 도망쳐다니는 이 같은 삶을 그가 살았을 때에 그야말로 숨소리조차도 낼 수 없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엔딕의 그 굴 속에서 숨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시편 51편 1절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그 어느 나라가 이 같은 전쟁 영웅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전쟁 영웅에게 사울이 수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더군다나 다윗에게도 힘이 있었어요. 무력이 있었어요. 3,000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수백 명의 잘 훈련된 특공대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번도 사울에게 무력으로 대항한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제로의 찬스가 두세 번 있었어도 오히려 사울을 살려보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사울과의 이 싸움에서 분노로 대처하지 않고 오직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시편 51편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게 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합니다. 사울의 칼날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창과 날카로운 칼과 대항했던 그 다윗의 싸움의 비결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날에 피하겠습니다. 여러분, 되게요. 믿음은요, 어떤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드러납니다. 어떤 이들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다 원망이 터져나오고요, 남의 탓을 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어떤 분들은요, 참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 괴로운 고통을 당하여도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잃어버릴까봐, 은혜가 소멸될까봐 자신을 돌아봐요. 그 눈물로 기도해요. 중상모략을 당하고 누명을 뒤집어주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소외감을 당해도 분노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것을 이겨내려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정한 이 그리스도인 모습이 아니겠어요? 결코 분노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리성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광야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 그것만, 당장 목이 마르면 당장 물이 필요한 것, 그것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이 같은 상황 속에 참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 영안을 열어주시도록.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에서도 불평이 안 나와요. 원망, 분노가 안 나와요. 왜?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가 활짝 열려서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니까 영적인 신뢰가 믿음의 위에 열려지니까 분노하고 싶어도 분노가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완전히 닫혀진 영안.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여러분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 동안 방황할 때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여기에서 딱 한 번 경험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러니까 그들이 38년 동안 다니는 곳마다 그 반석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이상하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물 근원을 공급하시고 반석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사건 한 번 있었던 거 아니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물 한 번 보면 어떻게 살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물 근원이 따라다니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물 근원이 따라다녀서 물 근원이 그걸 뒤쫓아오면서 그들이 멈추는 곳마다 반석을 파면은 물이 솟구쳐 나오는 그런 역사. 매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한나의 사건만으로만 물을 마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끊임없는 생수를 공급받았건만 지금 그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잊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네. 어느 생물학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식물을 키우잖아요. 열매가 맺잖아요. 그 열매가 맺는 그 근거가 뭐냐? 눈에 보이는 열매는 눈에 안 보이는 뿌리에 엄청난 미생물들이 격전을 치른 결과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런 설명을 해요. 보통 우리가 식물을 심잖아요. 그럼 그 뿌리가 있잖아요. 땅 밑에 뿌리가 있잖아요. 그럼 뿌리 주변에 흙 1g 안에 수억 아니면 수십억의 미생물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생물 가운데는 식물이 생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미생물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는 악한 미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미생물하고 좋은 미생물하고 뿌리 및 흙 속에서 대격전을 벌인다는 거예요. 한쪽은 이 식물을 생장시키게 하고 열매 맺도록 하는 미생물의 역사가 있고 한쪽에는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미생물. 이 두 미생물이 격전을 벌이는 가운데에 이렇게 생산된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몸 안에도 이 사람이 보던 성인 세포수가 80조에서 100조라 그래요. 성인 세포가. 그런데 이 세포 가운데는 좋은 세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NKT라는 세포가 있어요. 그럼 NKT라는 세포가 뭐냐면은 이것은 면역을 정진시키는 세포예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어떤 병원체가 들어온다,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암세포가 있다. 그러면요, 적극적으로 NKT 세포가 그걸 잡아먹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지금 현재 하루에 3,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건강한 사람 3,000개 이상. 그 3,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겨 왜 암이 안 걸리는가? 이 NK 세포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그 좋지 못한 잘못된 세포들을 잡아먹어 주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속에 대격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에 들을 수 있는 이것도 우리 몸속에 있는 이 같은 NKT 세포가 역할을 잘 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이 더운 날씨에 짜증 부리지 않고 어떤 상황 만나도 분노하지 않고 싸움하지 않고 우리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지금 작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만이 은혜를 통해 공급하시는 그 신령한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능히 믿음의 삶을 살고 정말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건강, 그 에너지,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막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화내지 마시고 짜증 부리지 마시고 한 주간도 어쨌든 감사할 조건 찾으시고 행복의 조건 찾으시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 갖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의 힘을 충만하게 공급받아서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 속에 이 참 뜨거운 여름날 폭염 가운데에 우리가 자칫하면 화를 낼 수 있고 짜증을 부릴 수 있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저희들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위기의 상황을 잘 이겨내고 참으로 결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어 하나님 앞에 기쁨을 안겨다 드리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엇보다 죄로 물든 이 마음 이러고 너에게 깨끗하게 씻겨내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오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다시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흘렀네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절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흠통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으로 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의 사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함께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폭염 속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은혜 충만해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생만 로즈 찬양
좀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생애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토록 만만치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여 결코 이 은혜 통로가 막히지 않고 은혜의 충만을 받아 긍정적인 믿음으로 이 위기의 시대를 잘 이겨내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